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비록 아둘람굴에 있을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1절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에서 위기를 벗어난 이후에 블레셋 땅을 떠나 아둘람굴까지 오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이유도 없이 사울의 질투, 시기 때문에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채 도망을 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 피해 다녀야 되고요.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언제나 두려워해야 돼요. 아마 그렇다면은 이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진보 따윈 풀지도 못할 거고요. 매일 밤마다 혹시 사울이 급습하지 않을까 불면증에 시달릴지 모릅니다. 밥 먹다가 바스락 소리만 나도 이거 사울이 아니야? 소화 불량을 달고 살지도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께 의문을 품을 만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다 하셨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에 역사하지 않는가? 왜 나의 정적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가? 왜 내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이제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내 요구를 말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 목소리만 높이고 응답을 기다리진 않는 때가 있진 않습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이제 계획해서 실행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때를 기다려왔던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기도의 이제 시작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도 이 기도의 과정에 있어요. 이 과정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이 기다림이라는 방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 하나만 붙들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어쩌면 오랜 기간 참아왔을지 모릅니다. 기다림의 방.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잘 견뎌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어쩌면 다른 길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지도 몰라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2절을 보면은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꽤 큰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속한 집단의 유익, 이익, 그리고 이 집단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장래의 계획들을 구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 무리를 통해서 타파해 나갈 수 있을까? 다음 스텝을 계획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 내가 가진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삶에서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을 요청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어리석음, 약한 것, 그런 개념들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강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100분의 1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방에서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울이 못한 게 이겁니다. 기다림의 방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간 것. 자기의 방식대로. 혼자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너의 나라가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기다림의 차이가 나라를 영원히 세우느냐 아니면 무너뜨리느냐,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저 그런 차이, 조그만한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180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다림은 상대방을 믿지 않는 한 하지 못합니다. 기다림은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 무조건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 그런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말을 믿을 거예요. 다음 주에 언제 한번 밥 먹자고 날짜를 잡겠구나. 그런데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신뢰도가 별로 없는 이 사람의 말의 경우에는 기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믿는 사람은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를 말입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윌리엄 길모어 심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조건은 쉬운 것입니다. 잠시 수고하고 잠시 인내하고 항상 믿고 결코 돌아서지 않으면 됩니다. 성공은 신뢰하는 것, 인내하고 믿고 돌아서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믿음의 인생길, 그 성공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낮의 해, 밤의 달도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이 우리에게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다윗은 여기저기 도피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나중에 23장을 보면은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민심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7절, 8절을 보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불만을 토로해요. 다윗이 훗날 왕이 되면 너희에게 밭이랑 포도를 준다고 약속한 거냐,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직위를 준다고 약속한 거냐 하면서 다윗을 왜 고발하지 않냐고 그렇게 질책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자신을 가장 잘 따르고 믿어야 하는 이 베냐민 지파들이 사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다윗에게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옮겨주시고 있어요. 민심을 이동시켜 주시고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을 떠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계속해서 이 사울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아둘람굴 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고 눅눅하고 답답하고 따뜻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빨리 뛰쳐나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아둘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함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박차고 뛰어나가 버린다면은 아둘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그 굴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삶의 아둘람굴,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은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주님 믿고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극복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방법대로요. 마치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둘람굴과 같은 상황들을 해결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